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 본문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를 성장하는 신앙을 기뻐하시는 주님 이라는 부제를 다뤄보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은 교회의 신앙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좀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이미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그리고 거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가르침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무율법주의자다,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거의 이단을 방불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은 고난을 통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고함이 어지간해서 깨지지 않으니까 고난을 활용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면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절반만 맞는다는 것은 거의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그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거룩을 지향하는 것,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나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된다면,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늘 반복적인 패턴으로, 정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서신서들을 보면 정확하게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리고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의 원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들은 반드시 후반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원리를 지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 원리대로 순종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보면 항상 먼저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서 무엇 하라 그러죠. 너희의 욕심을 버리라. 너희의 탐심을 버리라. 인간의 정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거룩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두 가지 동기부여가 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주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자, 오늘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떤 주님으로 설명되어지냐면 눈이 불꽃 같은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묘사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실제로 환상 중에 보았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행위의 면모를 빠짐없이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 아니에요. 완벽한 우리의 행위가 완벽해져야지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영벌을 받을 사람에게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성경을 면밀히 살피면 그 고통이 좀 차별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이미 결정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여정을 밟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육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그 격려하시는 면에서 바로 이 원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지만 필요에 따라서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벌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완전히 우리에게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를 지을 때에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온 코람데오 신앙의 근간인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도록 독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죄의 유혹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를 보고, 너무나도 이렇게 핸섬한 젊은 이 남자를 보고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한 번쯤 이 여인에게 눈 감아주고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그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간, 그 신앙의 동력은 바로 코람데오 신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꽃같이 지켜보시는 주님에 대한 그 인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그렇게 그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아들 데리고 어디 공원에 가서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줬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 아들이 인상을 쓰면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어요. 아무한테도, 본인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지만 그 손에 쓰레기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모든 순간순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론적으로는 인간이 우리가 선을 행한다 그러는데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면서 동시에 죄를 범합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선행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질 때에만 그것이 선으로 간주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노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의 패부를 살피시고 중심과 그리고 의도를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행도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의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우습게 여기고 은근히 죄를 즐기면 어떻게 되는가?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열매를 힘입어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은 복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경건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눈동자가 불꽃 같으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환상에 한 신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위마다 머리와 어깨와 배와 허벅지와 이 부위마다 재질이 다른 거예요. 처음엔 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으로 점점 떨어지면서 나중에 쇠붙이로 갔다가 그 발끝으로 가면은, 발로 가면은 그 성분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새우와 진흙이 합쳐진 조잡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각 부위마다 이제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는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모두가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부강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시대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견고해 보이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조잡한 쇳덩어리와 진흙의 조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몸담고 있는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조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는 것은 그분의 나라만이 뿌리가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여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만이 견고하다.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그분이 딛고 있는 땅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세상의 권세는 유약할 뿐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분만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당당히 서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헌신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딘가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헌신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 영역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 그 무언가에 헌신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헌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에 자기를 송두리째 걸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함에 헌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에 헌신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력으로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가끔은 불가피하게
기도의 자리를 쉬어야 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에 취해서 매일 기도의 자리를 거르는 것은 잠에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게으름에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딘가에 헌신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망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돈, 성, 안락함, 영적 게으름, 절망,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상에 헌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나라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뿌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뿌리가 헌신되어 있는 그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그 나라에 헌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나라가 흥왕할 때에,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함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뿌리는 열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한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견실한 나무를. 그 뿌리가 견고하면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뿌리가 견고하면 나무가 튼튼해지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예요. 주님의 나라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은 그분이 이루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뜻하시면 그분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는 뿌리의 차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있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갑니다. 똑같은 교실에 앉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 세상만을 위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들은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주어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이름으로 너무 성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기독교 역사에 세계 최고의 그림과 건축과 음악과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한다 그러면 어설픈 것 같고 좀 뭔가 이렇게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러한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그러한 좋은 그런 사업의 모델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이제 아이를 낳은 분당의 한 산부인과는 저희가 이제 영락교회 시절에 목회자들이 잘 가는 이제 산부인과로 연결이 되어서 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가면 아주 시설도 훌륭해요.
그리고 늘 거기서 CCM이 울려 나옵니다.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던 믿는 사람들이 오던 늘 배경음악이 CCM이 흘러나오고, 거기 가면 참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진료를 받는데, 물론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100% 믿는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진료를 받으러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인상적인 게 꼭 전도를 해요. 교회 다니시냐고. 거기 다녀오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시설도 좋고 친절하고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체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기업이 더 견실해져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한경진 목사님이 이전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설교한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많지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미인들이 저렇게 해도 잘 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영미인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200여 년 전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여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싸워 나가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만들이 살고 있고 짐승들이 횡행하는 거친 대륙을 모두 개척해 놓았습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미국인들은 저들의 선조가 쌓아놓은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술 먹고 담배 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그들이 잘해서 미국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여 년 전에 청교도들이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피땀 흘려 노력한 열매를 그들이 따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대안은 200여 년 전의 미국과 같아서 전부 황폐했습니다. 산이 황무하고 강이 황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교통기관과 산업기관이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파괴된 기관들을 다시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영국, 미국의 대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오늘 대한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학생이 8, 9시간을 공부한다면 우리는 12시간, 13시간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어영부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2배는 노력하고 더욱더 값진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던 그 시대는 이 나라가 굉장히 황폐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역으로 좀 해석을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중독이에요. 지금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 필요한 인식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삶,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아서 하는 그 일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앞서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꽁무니를 그대로 뒤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의 영적인 소망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뒤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경쟁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가면 세상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후손이 문화적으로는, 예술적으로는 더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으로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영성을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새벽을 점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 기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새벽을 점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점령하고 시간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도되지 않고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실력은 실력을 위해서 집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나의 달란트 안에서, 나의 한계 속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자질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뭔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노력할 수 있다면, 나의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더 뛰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권세는 순종을 통해서 견고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모두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결과였어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스스로 낮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땅에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축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 주님의 나라만이 견고하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심판과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세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어미하신 모습으로 보신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셨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이 점점 갈수록 열매들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향한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또 아신다라는 말씀, 그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과거와 같은 모습인지, 몇 년 전과 같은 모습인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님께서 내 사업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합니다. 행위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뒤따르는 목록을 보니까 어떤 사업이었는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감당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요 네 가지 목록을 통해서 이루어낸 어떤 특별한 그런 영적인 사업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섬김은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구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업에 열중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혼신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들은 단계적으로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서 맺혀지는 것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무르익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섬김의 사역으로 그들의 지평이 넓어지고,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장하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성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의 성장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에서 29절까지에 보면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긴 지면을 할애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을 이루어가고 이기면 반드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급에 대한 그 구절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급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상급을 주신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느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독려와 격려인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성령에 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의 부어짐, 성령의 부어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싶다는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면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반드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원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상급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이 능력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죽어라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땅에 묻어두고 추구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만 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돈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몰락하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 이대로 간다면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길을 잃고 거룩한 전쟁도 모르게 될 것이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동화책에서만 만나는 그러한 신화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이 땅만을 바라보며, 땅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장을 사모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장을 사모해야 교회에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도 보십시오. 교회의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룬 교회들의 특징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무언가 하나에 미친 교회들이에요. 전도에 미치든지 기도에 미치든지 완전히 그들이 몰두했기 때문에 그 상급으로 얻는 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장의 동기부여를 막는 그런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성장이 건강한 성장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성장이 건강한 성장이죠? 단순히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성장일까요? 한국교회를 지금 보십시오. 너무나도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탈진되고 있습니다. 결코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강한 성장은 전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가면서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의 성장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꿈꿔야 되는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성품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러한 노력 가운데, 깨어있는 노력 가운데 온전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상대의 어떤 사람에게 좀 서운한 말을 받으면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에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완고한 마음으로 사과 받으려고만 하지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서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를 행하면 서로 용서를 구하고 먼저 내가 상대에게 잘못한 것이 떠오르면 용서를 구하는 그런 어떤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 성장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견고해지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몰려와도 얼마나 태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섬김은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힘들면, 약속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죠? 좀 힘들면, 다른 약속이 있으면, 구미가 땡기는 어떤 약속이 있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내려놓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먼저 제끼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부담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다가도, 교회가 지금 기도할 시간인데, 지금 교회에 기도가 필요한데, 밥을 먹다가도, 약속에 나가서 밥을 먹다가도 그것이 목에 걸려서 교회가 걱정이 돼서 달려올 수 있어야 여러분 그곳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네 번째는 인내에 있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납고 성급한 시대에 여러분, 인정해주지 않으면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을 누르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열매 맺도록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격과 믿음과 섬김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불꽃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서 모두가 견실한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